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먼저 오늘 본문 10절에서 26절까지는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전에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이어지는 족보와 비교하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은 아담에서 10대를 지나 나타난 노아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택하신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였던 것처럼, 셈에서 이어진 족보는 데라까지 9대를 이어지며 그 뒤에 10대 손 아브람이 나타남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은혜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차이점은 생명의 길이가 짧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 이전의 조상들은 에녹을 제외한 대부분 900세가 넘는 수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생명도 절반 아래로 줄어들고 자녀의 출산의 나이도 당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노아의 홍수 이후 자연의 변화가 생겨 수명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5장의 아담의 족보는 낳았고 지내며 죽었더라 라고 반복되며 정리되고 있지만, 오늘 11장에 기록된 족보는 낳았고 지내며 라고 하는 기록만 있고 죽었더라 라고 하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남으로 죽을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고, 오늘 11장은 죽음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모습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족보는 단순히 셈의 족보로만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바라볼 때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풍성히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는 데라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화에서 시간의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 빠른 화면 전환을 통해 긴 시간을 설명하다가 주인공이 나오는 장면에서 점점 속도가 늦추어지며 카메라 줌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시점과 상황을 집중해 들어가는 것처럼 10절에서 26절까지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다가 갑자기 속도를 늦추며 이 족보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로 살며시 들어가게 됩니다. 27절, 28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데라는 아브람, 나홀, 하란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란은 룻을 낳았는데 그 뒤에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죽게 되었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그렇게 계속해서 챙기면서 데리고 다녔는지에 대하여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어서 아브람과 나홀의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람은 사레와 결혼을 했고 나홀은 밀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나홀이 결혼한 밀가는 형제 하란의 딸이었습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도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부인을 통해 낳은 자녀이었기에 이복 동생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시대에는 아직 율법으로 근친혼을 하지 말라고 명하시기 전이었기에 근친혼의 이야기가 심상치 않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성경에서 근친혼을 허용했다거나 근친혼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근친혼이 옳은지 그른지를 설명하는 본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훗날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녀의 결핍으로 인해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의 복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앞부분에 나온 족보에서 아르박삿이 35세, 셀라가 30세, 에벨이 34세, 벨렉이 30세, 루우가 32세, 수룩이 30세, 나홀이 29세에 자녀를 낳았는데 갑자기 데라에서 70세의 자녀를 낳으면서 출산의 시기가 많이 늦춰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아예 임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데라의 가정 상황을 대략적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떠했는지를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고 형제가 자신과 부모님을 놓고 먼저 죽게 되는 아픈 사건을 겪어 조카를 자녀처럼 돌보는 역할을 감당했으며 아버지의 또 다른 아내의 딸과 근친혼을 했고 또 그 사이에서 자녀가 생기지 않아 불임 상태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특별한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받았거나 행복한 가정이었거나 결핍이 없는 부부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도리 아픔과 상실과 결핍이 있는 사실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까? 상실이 있습니까? 결핍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난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그가 대단해서 훌륭해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인생이 빈잔이었기에 은혜를 채우시기 좋아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빈잔과도 같다면 오히려 그의 빈잔의 인생을 피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며 그 상황을 직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로 그 잔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아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는 그 아들 아브람과 손자
롯과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가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고자 했던 이유는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고 데라는 아들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출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동 경로는 가나안을 따라 바로 직진할 수 없이 수원을 확보해야 했기에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이동하며 하란에 이르게 됩니다. 하란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하란에 잠시 머물며 12장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나가 될 때에도 아버지 데라는 그곳에 계속 거주하며 살다 205세에 죽게 됩니다. 그들이 원래 거주했던 갈대아 우르가 강성한 도시 문명을 이루고 있었다면 하란은 당시에 중요한 교차로의 위치에서 무역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가나안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야 하는 삶은 데라에게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위험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 받은 말씀을 따라 같이 출발했음에도 적당히 타협하여 하란에서 멈추어버린 데라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경각심을 줍니다. 신앙의 연차가 쌓이면서 우리도 데라처럼 말씀에 적당히 순종하는 것에 익숙해지지는 않았습니까? 가나안과 하란은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가 정한 테두리 안에서만 순종하겠다라고 선을 긋고 그 선을 벗어나기를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한계선을 넘어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에 기도하면서 그 상황들을 직면하고 걸어 가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과 셈의 족보에 이어서 데라의 족보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가정은 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벨탑은 크고 화려하고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온 땅에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셈의 족보는 특별한 설명도 없이 희미하게 이어지는 듯 보입니다. 특히 데라에 와서는 아픔과 상실과 결핍이 있는 가정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고 누가복음 3장에 이 족보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며 온 땅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하는 큰 강물과 바다와 같이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구도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과 예수님께서 심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화려하고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로마 제국은 결국 사라졌지만 예수님께서 심으신 하나님의 나라는 온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고 넘쳐 세계 곳곳에 지금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무너질 큰 성 바벨론과 하늘에서 내려올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최종적인 승리로 나아갈 하나님의 나라와 무너질 세상 욕망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과 내 가정의 아픔이 가득하고 상실과 결핍이 있어 보이며 세상의 화려함에 비해 내놓을 것이 없는 듯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바벨탑을 이룰 힘있는 권세자들을 택하지 않으셨고 자신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빈잔의 인생을 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도 내 삶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고개를 드십시다.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며 모든 상황에 직면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때 아브라함을 택하사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셨던 하나님께서 내 삶에 믿음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화려함에 비추어 볼 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초라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가정이라고 부르기에 남루한 우리의 삶의 이력은 초라한 외양간과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픔과 상실과 결핍이 가득했던 데라의 가정에서 자라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도 주목해 주시고 빈장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임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임하셔서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영광 거두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화려한 바벨탑에 썩어질 소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소망에 눈먼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